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논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비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국과 메디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논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니 아멘. 오늘 세계를 살린 초대교회는 생명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살릴 초대교회는 뭐 했냐? 생명운동했어요. 생명운동. 생명운동했는데 우리도 세계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 해야 돼요. 생명운동.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저는 참 저는 두 가지를 감사해요. 두 가지. 지난해 두 가지.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두 가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2024년도는 믿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운동이라는 다락방의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는 배경이나 물질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한 해였다. 그게 2023년도. 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개인이 교회는 믿음으로 출발했다. 그럼 2024년도도 교회는 완전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출발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출발하면 좋냐?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뭐 하며 출발하느냐? 전도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믿음으로 출발하자.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운동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무슨 운동이냐? 생명 운동이에요. 생명.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운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만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만 가지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는 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만 가지가. 그러나 해답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많은데 이 만 가지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거든요. 하나님 떠남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온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문제는 한 가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발견했어요. 문제가 많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의 많은 문제는 어디서 왔느니 이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사단으로부터 왔지만 이 사단이 무너질 때에 무엇까지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꺾이면 흑암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질 때 이때 내가 뭐냐? 내가 뭐가 되어지느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이 누림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올 때마다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뭘 잡아야 되느냐? 해결자를 기억하면 돼요. 해결자가 바로 누구냐?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뭐 갈등이 오잖아요. 이 갈등이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갈등이 올 때 뭘 선택하면 되느냐면 믿음을 선택해요.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해결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고요. 가정에도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올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올 수 있죠. 오죠. 그때 갈등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갈등이 올 때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갈등이 살다 보면 갈등 없을 때가 있어요? 있지요. 갈등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는 저걸 보냐. 저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느냐 인간적으로 선택하느냐. 저걸 보면 저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냐 실패할 인생이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종교인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럼 복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큰 위기 올 때 살다 보면 유익에 대한 이게 올 때가 있잖아요. 유익에 대해서. 이 유익이 올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가 되면 되냐?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권의 앞에 있을 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이권에 약해지더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누리면 돼요.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까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들이 노마까지, 고린도 노마까지 간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되지 못했어요. 지속이 되지 못한 건 이유가 뭐냐?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믿음을 선택 안 하니까. 결과가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쪽에 보니까 터키가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안에요. 거기에. 근데 지금 뭐만 남았느냐면 기독만 남았어요. 그 열심히 했던 그 믿음들은 다 어디 가고 기독만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변질돼 가니까 종교화되고 종교가 되니까 다원화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조급하고 갈등이 많아요. 그건 자신의 영적인 문제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 해결자는. 그럼 문제 갈등은 누가에게는 내게 있는 거죠. 그럼 그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너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못 누리니까 문제가 오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결단 낼 때 흑암 물러가요.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대대장님이 새로 이침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한 20분간 같이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부인 사모님이 집사님이시고 딸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남 대대장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대장만 이번에 3번째예요. 그런 부분인데 대화하면서 오늘 점심은 목사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왜 참모들하고 하시지 그랬더니 참모들하고는 어제 오면서 저녁에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간다고 그래요.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이 기회다. 당신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된다.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운동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제는 뭘 바꿔야 되느냐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운동해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이 환경을 바꾸는데 여러분 악조건의 환경이 있어요. 조건이 악조건이 있죠. 조건도 환경에 악조건이 있어요. 이 악조건의 환경에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여러분 악조건의 환경에서도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으면 사람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답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환경의 주인이 되면 환경이 바뀌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환경의 주인이 되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을 때는 모질라요, 인생이.
잠언서에 보면 검절이게 딸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다고다고예요. 인간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는 인생이 없어. 인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대대장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병사가 고발을 해서 2000년도에 고발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대. 재판했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1심, 2심, 3심까지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와서 이번에 대대장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군대 안 해요. 젊은 애들 무서워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뭐가 안 되지?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안 됐고 혼자만 키우니까 하나만 낳아서 키우니까 독불 장군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대대장님으로 오셨노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이 한번 법적으로 연루가 되면요, 진급의 문제가 된다. 진급에. 그것을 인정을 하면 돼. 왜냐하면 구르는 돌에 있기는 안 껴.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지휘관에게, 정부에서도 지휘관에게 재량을 줘야 돼. 고난을 부여했으면 그에 대한 모두 자유도 줘야 돼. 고난까지도. 대대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그 임명한 대대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고난을. 이제 이게 시대가 인권이라는 카르텔 때문에 전부 인권으로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만 인권이 있습니까? 왜 지휘관들의 인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없는 거야. 이기주의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악의 요소들이에요. 악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를 폭넓게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환경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속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아요. 휩싸이지 않아.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 왜 똑바로 봐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야.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데리고 가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서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죄를 따라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3절에 본질상 뭐다? 진노받는다. 진노 자식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답이 있어요? 어디가 말할 데도 없죠.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화려한 그 무명 시절을 지나서 연예인으로 탑으로 올라갔던 이선균, 그렇죠? 탤런트가 요번에 자살했을 때 그가 자기의 고민을 누구에게 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 이야기할 때가 인생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요.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시간 되면 불러서 차 한잔도 하고 아니면 권사님 시간 돼 우리 차 한잔해 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서로들 나누고 그러고 이런 소통이 참 필요해요. 목회자들도 보면 이 인간관계 소통이 안 되는 목회자들도 많아. 아나무인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은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건 인생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줄 사람 필요해. 내가 잊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되니까 한 10kg 빠지더라고 살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작년 재작년에 쓸개를 떼고 내니까 한 더 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10kg 빠지더라고. 힘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사를 사주는데 뭐 힘이 딸리니까 빨리 먹을 수밖에. 그때서부터 빨리 먹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를. 왜 빨리 먹지 말라고 목사님 빨리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밥으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먹기 시작한 거예요. 밥이 식사가. 빨리 먹으면 소화력이 약해지죠.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안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때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먹어줄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시간 돼요? 그러면 아무 말씀 없이 두 분이 오셔 사모님하고. 그게 밥을 먹는 것이 하나의 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아무 조건 없이 와서 목사님 식사되면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시라고 하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뭐 비싼 거나 먹나? 뭐 싼 거 먹지만 넷이서 먹어야 5만 원이면 직하니까 족하니까.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짐을 질 수 있는. 세상에서 보면 이게 세상에서 장악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가서 치고거리면 나하고 같이 놀자, 나하고도 쳐줘. 이게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저들은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술을 마시고도 뒤돌아서 욕하는 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들끼리 가까이 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답이 있어요. 이 간단한 답이 뭐냐면 이 답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때는 뛰기도 해야 돼. 또 어떤 때는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무너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정복당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정복돼서 교회 안에서 세상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들이 많고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2024년도에는 생명운동 하려면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세상 얘기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러분 시험 들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는 게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상대성 빈곤이라고 하는데 심리학 쪽에서 나는 행복해 혼자 보면 다른 사람은 불행한 거야. 그러면서 오늘 군인 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전역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 축복 기도해서 저 전역하게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근데 저는 목사님하고가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래. 엄마 너는 욕심이야. 너 욕심이야. 목사님은 그래도 여기 올 때는 많은 병사들이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아는 게 그게 소원이지. 저는 좋다는 거야. 저는. 그럼 그 얘기를 해. 축복 기도해서 전역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의 이 답이 나와야 돼. 이걸 위해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도전하고 에? 때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어야 되냐면 도전도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어떤 때는 뛰고 어떤 때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어린아이가 그래도 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부모가 사랑으로 기다리는 걸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기다리고 또 뭐하고 도전하고 뭐하고 뛰고 에? 뛰고 그거 해야 돼.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때로는 도전할 때는 도전이 필요해. 왜 필요해?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부모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다 간섭하는 게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니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볼 줄도 알아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목사는 알아. 성도들 알면서도 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쓸까? 언제 큰 사명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요번에도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치? 권사님. 네? 권사 효과가 나타났죠? 갔어 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다려줄 줄 알아.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준다 하는 거야.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나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 돼. 나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저기 힘 있으면 나요. 조금 어려우면 주여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 진짜
진짜 간사해요. 간사해요.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두면 나여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주여야. 아마 하나님이 사람 같았으면 아마 뺨 몇 번 올랐을 거예요. 뺨 몇 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려 주시잖아요. 기다려 주신다. 문제는 내가 이 축복의 대상도 되지만 축복을 가로막는 대상도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 다 하나님은 준비됐어요. 다 준비. 그럼 뭐 해야 되냐? 나를 넘어서야 돼. 나를 넘어서야 돼. 하나님은 준비 다 하셨어요. 나를 넘어서세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넘어서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자신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이때 나를 넘어서야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 꼭 나를 넘어서세요.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큰 일도 하고 넘어서야 생명도 살리고 넘어서야 돼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엘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레미야는 박애주의자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엘리야는 신비주의. 세례 요한은 정의구현. 불의한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사회주의. 선지자는 종교성을 띠고 있는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이것이 사도 마태복음 16장 13절서가 13절서 15절 16절까지. 근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가 아니라 너는 너라는 말은 내 개인 혼자지만 주님과 나와 너 사이에 2인칭의 너는이야. 여기에 김 권사님이 박 권사님이 어떻게 주님을 일이 섬기고 일하는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중요한 거야. 너는 어떻게 보느냐. 너는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요. 아도나이란 말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 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야. 이게 요한복음 2장 12장에 주님이 가나안 온 잔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 인생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신 분. 주인이야. 그런데 이분이 뭐 했냐?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돼. 근데 긍휼하심을 받고도 긍휼을 안 베풀어. 그러니까 사해바다처럼 생명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이제는 올 2024년도에는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린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거기에서 감사를 찾고 거기에 인생 여정이 돼야 된다. 스케줄이.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걸 못 벗는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지금 밖에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산에서 이번에 테러한 사람이 아산 사람이래. 아산 사람이 부산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같은 당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당원이야 보니까. 그 사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겠냐고. 당신은 아니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선언이 고졌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자. 아멘. 나를 넘어서 뭐 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를 넘어설 수 없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성령 역사 안 해.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기분과 감정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기분이 나쁘면 아니야. 교회에서도 그래. 저 사람은 자기주관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주관적인 것은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넘었을 때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봐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변화산이죠. 모세,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신비주의의 대표 아니요.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 아니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뭘 바꿔야 되느냐? 체질을 좀 바꿔봐요. 불평 원망한 사람은 불평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내가 아시는 분 한 분 있는데 이 양반은 연세가 한갑이 지났죠?
지났는데도 불평 원망이 입에서 안 떠나다. 그러니까 뭐까지 문제가 오냐면 형제들 간에도 이간질하게 돼. 항상 문제가 돼. 그리고 모든 사사건건 자기 중심이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내 동생이 어떻게 들을 느낄까? 내 언니가 어떻게 받을까? 그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야.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내 마음에 싫으면 나쁜 거야. 성격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단순해. 단순한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체질을 좀 바꾸자. 내 체질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러면 조금만 참고 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다윗이 고난당하고 쫓겨다닐 때 시므이가 있고 절뚝발이 무비보세가 있어요. 시므이는 늘 다윗을 불평원망해요. 그럼 무비보세는 그 절뚝발이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 나중에 왕국에 들어가 다윗의 밥상에 같이 놓고 먹은 사람이 무비보셋이야.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 살면서 이야 이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을 못 잊는 거거든요. 못 잊어. 그것처럼 여러분 진짜 체질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인정받고 주의 종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요. 이 성령 충만의 결과. 그 결과가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났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났어요?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5가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5가지 힘을 주셨어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15나라들이 모이고 성취되는 그곳에 3천 제자가 세워지고 날마다 역사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질 바꿔서 올 2024년도는 날마다 현장의 보고들이 뭐처럼 까마귀처럼 가서 세상에 가서 그냥 세상에 흠뻑 젖어서 빠져서 살지 말고 비둘기처럼 노아가 보냈을 때 비둘기처럼 그래도 감람나무 이파리 물 고일 때까지 나가잖아요. 이제 좀 됐다 하니까 이제 안 들어오잖아요. 에? 왜 까마귀는 왜 내보냈어? 비둘기 왜 내보낸겨? 물이 어느 정도 감했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나가서 안 들어왔어. 그래서 모세가 저기 노아가 누구를 내보내요? 비둘기 내보내잖아요. 비둘기. 감람나무 이파리 몰고 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들어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드디어 선교의 역사, 선교의 문이 열리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났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뭐가 이들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데 이면 개혁을 하는 거예요. 문화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모든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나타나고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 일에서, 주님의 일에서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숨은 일꾼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시종들이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들이지, 중직자들이었는데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나이가 더 연장자야. 근데 누구를 내세워요? 여호수아를 내세우고 갈렙이 뒤에서 추종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도 두 사람은 똑같았어, 믿음으로. 그들이 쓰이는 거예요.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을 울게 했어. 기왕이면 울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은 저들은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맞아. 근데 두 사람은 못 본 걸 봤어요. 뭘 봤냐? 저들은 보호자가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냐?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누구요? 누구를 앞세워? 저들 10명은 자기의 보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안목, 자기의 시각,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2명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야.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들을 놓고, 골짜기 뼈들을 놓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러면 선뜻 여러분,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예, 삽니다. 그럴 거야. 저 뼈들이 살겠냐? 아니, 안 돼요. 그는 즉흥적으로 그럴 거야. 근데 에스겔은 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왜 먼저 이야기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먼저 예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척 할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가 대언해라. 그 마른 뼈들 놓고 대언해라는 게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이 뼈 저 뼈들이 뭐 맞춰서 움직여서 맞춰지잖아. 이스라엘 군대로 쓰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다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잖아요. 그럼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동생도 내 오라버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면 불신앙하고 되면 교만하고 그러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던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말을 까락이라고도 했고 토스라고 그랬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리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 또 굴려보내는 거예요. 까락은 굴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걸 굴리는 거예요. 꼭 기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올해 로마서 16장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받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외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진로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영혼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리쳐야 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올해는 경제 개혁을 해야 경제 진정 여러분 경제를 올해는 좀 개혁을 해요. 그래서 네 가지 헌금을 해서 네 가지. 11조 해야 되고요. 건축 헌금 해야 되고요. 선교 헌금 해야 돼요. 후대들 살려야 돼요. 우리는 네 가지 헌금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 헌금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건물만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를 해서 이방인의 뜰과 단지 후대들 아이들의 뜰을 통해 후대들을 세워야 돼요. 후대가 없으면 안 돼요. 이방인 또 다문화들을 세워야 돼요. 다문화들을 세워서 다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도 하지만 와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온 사람들 붙들어 선교해야죠. 그것을 여러분 사실적인 것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도전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 경제 네 가지, 이 12의 1조, 선교, 건축, 선교, 후대.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세요. 약속 안에. 그리고 은혜 받는 일을 지속하세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 받는 일을 지속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생명운동은 천안의 도성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가면 중부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는 한 해 2024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린 초대교회가 생명운동을 통해서 저들이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또 고린도, 데살로니가, 더 나아가 로마까지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답이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환경 바꾸는 운동하게 하시고 나를 바꾸는 운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결과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5가지의 힘과 하나님 선교의 역사와 문화 살릴 역사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여정들이 되도록 증거 주시고 현장에는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마귀에게 속아 잡혀있는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게 하셔서 천안도성의 7천 제자와 600지교회를 하나님 수년 내에 세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저들이 경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흑암의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를 통해 전도와 선교와 후대 세우는 그리고 건축 3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문화를 통해서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우상 문화가 꺾여서 하나님의 빛의 문화로 하나님 재창조하는 후대 역사가 나타나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하나님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저들이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 사악하고 간교한 마음들이 꺾이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진정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고 존경하는 정치인들로 하나님 바꿔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해 2024년도 하나님 이 나라가 잠잠하게 하시되 경제, 국방, 치안, 법조, 교육계가 하나님 자기네들의 위치에서 제대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